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또 제 마음도 설레고 또 살짝 긴장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며 어떻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늘 현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때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을 가지고 조반을 차려놨네요. 이른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아침을 먹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의 한 줄 요약해 주기를, 주님을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서 더더군다나 생선을 굽고 떡을 제공하시면서 함께 먹는 이 신비, 이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감격의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 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가 쓰여 있지요. 그럼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것들보다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남성 복수 이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중성 이 그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들보다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난감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주님이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면서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잠시의 침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좀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 있지만 비겁하고 아주 비겁해서 치사하게 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네가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겠니?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겠지. 자기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확언할 수는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 혼돈과 이 애매함 속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는 베드로가 한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는 부르짖듯이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부르짖듯이 절규하듯이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서 베드로의 입으로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소리가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일 때, 그것이 거짓 아닌 사실일 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될 때,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때, 그 강력한 힘은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힘이 솟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는 성경책 한 번 제대로 안 읽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는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힘들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혼돈, 이런 혼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아, 나는 절대 주님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나를 주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나를 천국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번역된 우리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글로 읽습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에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에 선택된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이 사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존경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 그러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 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두 번 대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이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원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앞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지 않던 헬란말로 물었을 리가 없지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또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아람 방언이나 혹은 히브리어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나 아람 방언에는 사랑의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헬라어처럼 우리나라에도 사랑에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이 없지요. 다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헬라 말로 그렇게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은 것을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의 이유와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이 필리아, 우정을 이야기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가령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해온 삶을 공유한 적이 있었고 서로 뜻이 맞아서 함께 추억을 쌓아갔던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랑, 혹은 사회적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를 통하여 꾸준히 그 관계를 맺으면서 존경하게 됨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하게 된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희미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불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노라면 삶에 치여서
마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규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에 밝음을 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주를 따를 만한 능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함을 곱씹었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뒤틀리는 어려움의 연속을 생각할 때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은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찮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현실이 현재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의 낙을 즐긴 적이 있었지만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바보처럼 죄의 낙을 즐겼지만 죄의 낙을 따라가는 길과 주님을 따라가는 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주여, 저는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배신한 적 있지만, 배반한 적 있지만, 그래도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새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하고 그 감격을 갖게 한 다음 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텐데 무기력하게 팔을 벌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해준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 주님께서는 좀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중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해석해 주는 성경은 베드로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교지요. 베드로가 순교를 원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찬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자연사하기를 원했지 순교를 스스로 원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젊은 시절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하는 이 말씀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또래거나 예수님보다 조금 적거나 뭐 얼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33살이었으니까 베드로가 대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시작점이 아마 30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30대 이 젊은 나이에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국면을 장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베드로가 그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방언은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였더니 놀랍게도 일어나서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여인을 보고 이 죽은 여인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쪽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일어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면 살아남으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남이 너를 강제해서 띠띠워서 끌려가고 초라한 몰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거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다니 엉엉 울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해서 그 로마 병사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 하고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아니지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며, 지금 살아있다며, 그렇다면 예수가 너 돕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돕냐?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미래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너 나중에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네가 소원을 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할 때 네 발목을 잡을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지만 그때는 안 될 거야. 로마 병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대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주님을 올려다 보면서 주님 받을 자가 누구예요? 하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주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어리광까지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늙어서는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저 요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무슨 상관이냐? 너 무슨 상관이냐? 세례 요한은 너처럼 되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휴거가 된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신 적도 있고,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오래오래 살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존경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밤모섬에 유폐되어 있을 때에도 그 밤모섬에서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라고 하는 죽음, 나중에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초라하게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초라한 죽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십니다. 왜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성공을? 하나님 왜 나는 실패를?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그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났습니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외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고요. 차라리 만약에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 군사들이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가 엘리사를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그 군사들이 전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되돌려 보낸 그런 사건,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팔이 굳어버린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린다든지,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다든지,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었고 조롱당하면서 죽었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남이 나를 강제하여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믿음을 지켜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장수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과 은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 이렇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 과연 그런 건가요? 내가 만약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 정말 그런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담아준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지요. 이 매국노야, 이 악한 자야, 이 거짓 선지자야, 돌팔매가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나중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쫄딱 망하고 왕이 사로잡혀 죽고 뭐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바벨론 쪽의 최고 사령관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벨론으로 간다면 특별 대우해 주겠어.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냥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소. 그럽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 유대 땅, 폐허가 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숨어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고매한 사람입니까? 이제 그곳에 총독이 하나 임명되지요. 그 총독을 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극렬분자가 그만 이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다랴 총독, 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였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자신들이 암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두 다 덤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아섭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 하든지 혹은 여기 그냥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면서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계속하여 설교하다가 그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좋습니까? 엘리야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누구는 예레미야를, 누구는 엘리야를, 그 기준은 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설교하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되기보다는 엘리야가 되고 싶고 스데반이 되기보다는 저는 베드로가 되고 싶은 것,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되고 싶은데 예레미야로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몰고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어버린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의 길은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국면, 그 결과, 그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이 올림픽 기간에 양궁 선수가 그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양궁으로 금메달 이관왕, 몰라요. 앞으로 3관왕이 될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이관왕을, 그런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관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전번 올림픽에서 12년이지, 그 올림픽에서 대표 선수로 뽑힐 때 4등으로 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현장에서는 1, 2, 3 세 사람만이 나가고 그 세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만 4등인 그가 나가는데 12년도 올림픽 때 현장에 있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활을 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12년도 그 실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간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저주스러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콩알 하나 나누듯이 나누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난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 가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나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공식이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꿈을 이루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셨다면, 꿈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공의 자리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에서도 요셉처럼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며 성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의 모든 죄의 유혹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때로 돌아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는 왜 이 불평을 접고, 하나님,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종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난의 자리에서도 주의 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의 자리에서도 주의 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의 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주의 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의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현재로 만드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주님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오 주님, 언젠가 모든 피조물 앞에 예배 받으실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죄인 되시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나도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 주님, 때로는 실패로, 고통으로, 가난으로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비교하며 원망하고 주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오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드릴 자격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떳떳지 못한 것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감을 주옵시며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할 때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